교회 9월달 정기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어디든지라이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정성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열반복음 승부를 세우고
오늘까지 주님 인도하시며 또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어두운 날씨 가운데 우리 전도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제 9월 이렇게 또 정기 모임에 지금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퀴 선주의 사역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김유식 선교사님과 우리 김신영이 사모님을 잡으시고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의 복을 다하셔서 늘 교회가 평안하며 교회가 늘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늘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기 모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김유식 선교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숯을 함께 밀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악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신부 루이에게 사랑을 고백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 개정 개역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더 그 의미가 와 닿습니다. 자, 쉬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소. 그대가 단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에 내 몸이 완전히 묻어버렸소. 그대 목에 걸려있는 그 구슬 목걸이에 내 마음은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말았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어찌 그리 향기롭고 달콤하고 정녕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 더욱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워. 쉽지요? 얼마나 솔로몬이 술라미를 볼 때 자기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확 뺏어가. 또 제가 그 마음에 확 빼앗겼다는 어떻게 했느냐. 단 한 번 쳐다보는 눈길에 몸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얼마나 한 번 보는 눈길이 자기의 마음을 몸을 굳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술라미에게 있던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대의 목걸이에 걸려있는 그 구슬 목걸이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기고 말아버렸다. 아마 목걸이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술라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그 목걸이만 봐도, 머리털만 봐도, 이빨만 봐도, 그의 눈빛, 입술만 봐도,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다 아름답고 다 귀하고 내 마음이 푹 빠져버렸고 빼앗겨 버렸다라고 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볼 때 그대가 내 마음을 확 뺏어버렸어. 내 마음이 그대에게 확 빼앗겨버립니다. 그랬다. 여기에 솔로몬은, 이 아가서의 솔로몬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여기에 술라미 여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신부,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 확 뺏어갈 정도, 빼앗길 정도 그 사랑이 엄청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 또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 뺏어올 정도로 그러한 아름다움이 오늘 노래 중에 노래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의 신부가 되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빛에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걸이가 예수님이 볼 때에 마음을 확 뺏어갈 정도로 아름다웠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 때부터 마음이 확 빼앗겼느냐? 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마음을 표현해 놨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만물들이나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안 바뀌겠어요? 볼 때 안 좋겠어요? 엄청나겠죠. 왜 그렇게 마음이 확 빼앗길 정도로 좋았겠느냐? 푹 빠졌겠느냐? 지어놓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빼앗겼겠느냐? 너무 사랑스러웠겠느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다. 형상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상대로 만들어놨. 그리고 2장에 클로즈업을 했는데 뭐라고 클로즈업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생명은 어떤 존재일까요? 형상도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도 있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보니까 나 닮았거든. 마음이 나 닮았거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줬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 이거는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대신 경영하도록, 돌보도록, 보살피도록 정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고 맡겨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믿음직해 했으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형상이 없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형상도 있는 인간에게 얼마나 아름다워서 심히 기뻐하셔서 복을 주셔서 네가 알아서 다 다스리면 좋겠어 라고 맡기겠어요. 이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오면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클로즈업을 해놨어요.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 형상으로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무슨 필요로 만들었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리라.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는 뜻인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황토로 만들었으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붉은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다 아담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혼자 있거든. 혼자. 그래서 좋지 않는 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뭘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토끼, 노루, 범, 호랑이, 원숭이, 이거는 암컷, 이거는 수컷 다 이름을 짓어요. 이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안 짓고 너 혼자이지 좋지 않지? 외롭지? 너도 짝이 필요해. 짝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아담 스스로가 느끼고 알수. 다른 피조물은 보니까 너로도 짝이 있어. 암놈도 있고 순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없거든. 그걸 깨우쳐 주는 거야. 스스로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뭐했어요? 좋았는데 혼자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니까 뭐했어요?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꼬라지가 볼상이 막 싸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짝을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자를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 반려자가 필요해. 짝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줘서 외롭지 않게 돼야 되겠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부부 행복학교 할 때나 또 결혼 예비학교 할 때 두 사람 앉혀놓고 뭘 서약을 시키는지 압니까? 오늘부터 그대를 내가 평생 외롭지 않게 제가 책임지겠소. 서약을. 남자는 여자이고 여자는 남자이고.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외롭지 않게 살도록 만드시는데 어디서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머리뼈로 만들어 놨으면 여자가 머리 위에 타오르려고 할 텐데 발바닥뼈로 놨으면 남자가 발바닥으로 물기려고 할 텐데 중간에 갈비뼈로 싹 빼는데 아담이 그때는 뭐 마취제도 없고 뭐 그걸 갈비뼈 하나 빼내려고 그러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수술하면 마취해가지고 고통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마취제를 줘서 깊이 잠들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갈비뼈 싹 빼가지고 살로 싹 채워넣고 그걸로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재질과 여자의 재질은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뭐라고? 흙이야. 여자는 뼈라고요. 갈비뼈야. 본창이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아. 남자는 목욕탕 가서 30분 이내에 드시는데 못 들어가. 왜? 퍼져버려. 재질이 흙이니까 퍼져. 그런데 여자는 뜨뜻한 사우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원해. 왜?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남자의 목욕시간 30분, 여자의 목욕시간 2시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목욕탕 가면 남자는 환장하는 시간이야. 그거 기다려야 되니까. 다르잖아.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만든 여자를 누구에게로 끌고 와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만난 게 운명이라면 불쌍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고 꼭 필요한 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짝을 지어줬다. 그래서 구약의 이 결혼하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와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 사람은 함부로 나누지 못해요. 누가 짝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맞게 짝 지어줘요. 서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살아보니까 로또야 로또. 맞는 게 안 맞아. 도대체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꼭 맞기 때문에 필요에 맞추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짝을 받던 그 고백을,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렇게 내 뼈중에 뼈여 내 살을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시작했으니 여자를 하였다. 자, 이름을 누가 짓어요? 아담이 짓어요.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뼈로 만들어 놓고 탁 떼고 오르니 아담이 처음에 여자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뼈다. 그대는 내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라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해석했어요. 아내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 몸.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합니까? 처음에 짝을 지어 놓고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결혼 주례사를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 주례사 한마디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게 결혼 주례사의 한마디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사 맡으면 절대 제가 스스로 결혼 주례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인간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주례사를 아무리 미사 여부를 써서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짝을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면서 결혼 주례사를 할 때는 창조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결혼 주례사보다 더 완벽한 결혼 주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사 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결혼 주례사를 대독하겠습니다. 대신 설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결혼 주례를 할 때. 딴 게 없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도 뭐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것이 뭐로 말이에요? 아직도 죄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가정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었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인간을 파괴하려고 연약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 가면서 여자가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말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키지 않고 사단이 시키는 말대로 해버려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탄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순간 그게 뭐예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 피조물을,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내 마음을 빼앗아갔던 이 피조물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 다 나와도 똑같은 분신인 인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나는 포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들, 맨 처음에 내하고 같이 사람 만들 때 봤지? 예, 아빠 좋더냐? 아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저렇게 돼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같이 노릇을 하고 사니 어쩌면 좋냐? 네가 가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재창조해야 되겠다. 아빠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몸을 입혀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죄에 빠지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서 살아야 될 인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재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창조했다고요? 만들어냈다고요? 세웠다고요?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우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 주례를 할 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재창조에 대해서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아담 남편, 하와 여자지만은 뭐예요? 아내.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그래서 한 남자는 남편이 되고 한 여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만 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자로만 살면 불행해요. 반드시 남편으로 살아야 돼요. 아내로 살았어. 그것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게 창조의 회복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신부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재창조했다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반드시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개정개혁이에요. 자, 이 개정개혁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뭔지를 알아요.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인간도
너무너무 힘이 좋았고 걸작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은 정녕 새로운 작품이에요. 걸작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그 존재가 뭐예요? 자기는 남편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서 금도 티도 없이 물과 피로 깨끗하게 주름진 것이 없이 멋진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로 완벽한 신부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 때는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만들어 놓은 것도 이뻤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자신이 행한 거, 내가 자신이 살아온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주님이 다 아시면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목욕시키고 재창조하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를 보실 때는 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된 신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들로 사신 교회를 선생님이 하셨느니 바울은 교회는 누구 피로 샀어요? 하나님의 피인데 누구의 피요? 아들의 피요. 아들의 살을 찢고 언약의 피로 약속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사함을 성령을 설명을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 아래서 마귀 아래서 죄를 짓고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죄인의 값을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그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라. 대속물이 뭐예요?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 거로 사는 걸 대속값이라고. 물건 값.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의 값을 하나님은 얼마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사랑하셨고 자기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괴하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음같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시간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사랑은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우리가 죽음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어요. 비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에서 질투하는
그 시기가 질투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보다가도 더 강하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너무 이뻐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확 뺏어가 버린다. 다 뺏어가. 정신을 잃을 정도. 우리 사모님들 낳아봤지요? 낳을 때는 남편이 원망스럽지요. 지길로. 그래 요새는 애 놓을 때 꼭 남편이 옆에 있게 한다네요. 그래 어떤 남편은 막 이놈 새끼야 막 이 때문에 막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막 머리가 다 빠지고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런 혼을 난대요. 그런데 알을 낳아놓고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을 보이게 지가 닮아 지 닮았거든. 지 남편도 닮았거든.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 자신이 내 살이다 내 분신이다 이게 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으리.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떻게 했든지 잊지 못해. 가슴에 있어 영혼에 있어 자기의 몸속에 내 전부야. 내가 이놈아 네가 하는 짓둥거를 보니까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말은 그래도 인연 끊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끊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못된 짓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뻐서 새롭게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어떤 피조물도 야고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영원히 너 아빠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그 위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깎아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굳게 가는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명소리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지위에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멈춰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이런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네, 계속.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보다 이렇게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물모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식물을 전하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선택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완전한 자녀, 완전한 아버지. 이제는 흠도 티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저주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해 놓았던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만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 영원히 행복을 누릴 그날. 이게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나를 보실 때 빼앗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 너무너무 예뻤어. 그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혈육이나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만끽하고서 내 마음을 빼앗아갔던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에 매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슴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누가 내 사랑을,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갔는가, 빼앗아가 버렸는가, 그걸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몸이 굳어져 버렸고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사랑의 향취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뜨거웠던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창조 때 우리를 보시고 몸이 굳어버리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사랑을 오늘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그 은혜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자, 열방복음 선교에 위하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9월달에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1기 복음학교가 수료가 됐고 이제 2기생이 9월 마지막 주일날 오픈 강의를 하고 이제 10월 첫 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학교인데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예요. 사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면서 남은 생에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오늘도 이 학교에 이번에 2학기 등록한 사람이 8분이에요. 간사님이 4분이 섬길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전체 학교가 믿음 안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힘있게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행복한 전도자 박병호 장로님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역 시작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날마다 살게
하게 하시라. 유튜브 사역을 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하나님의 유튜브가 되고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 사역도 이제 하나님의 하라는 방법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 섬기는 사역, 복음학교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교 사역에 이 기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훈련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천하 만민들을 살리는 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사역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기도하는 기도 사역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지가 나무의 사역도 올로목사 병력자들은 돌보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사역도 이제 후반기에 시작되어 하오니 저희들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복음 성회를 조직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주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빠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일기신 하나님 아버지 배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귀한 복된 사명 주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8번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체력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동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일반복음 수비를 돕는 모든 후원회사들을 함께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모임 기도의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이사들과 또한 후원이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이사 후원이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사역하고 사는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 열방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사역이사와 후원이사 기도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열방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동성호 목사님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박구현 이사장님을 세우시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연방 이사님도 함께하게 하시고 기업이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이사가정이 사역 이사 가정들이 한마음이 되며 하나님 학교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래서 열방이 우리의 복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원이사로서 이종 목사님, 윤달 목사님, 윤태창 하나님 아버지 모든 후원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물질로 염려하며 지역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사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이 복음 열방 복음 성교를 세우면서 또 아버지의 후원사와 사역이사들을 세우신 아버지, 이런 이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세운 이사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본인들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사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가정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역이사로서 후원이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열방복음 선교회 전도 사역 이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역교회 또 전도사역교회가 되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하상식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이사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도사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사역지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 위에 안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고 아픔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사역을 함께하는 예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이 교회를 맡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잘 설교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또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선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하나님이여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긴급 이제 우리가 나라와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월 27일이 이제 우리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파괴한 동성애법이 이제
국회에서 최종 심의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 세대에 이걸 막지 못하면 후세대에 물려줄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목회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 교회들이 이것을 직시하고 10월 27일 날 서울에 몇백만 명이 모여서 하여튼 집회하기로, 그래서 정부하고 이것이 물러가도록. 아직 이러한 동성애법이 전 세계 우리나라만 최후의 보류로 남아있어요. 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이게 무너지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악법들이 다 폐지되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마지막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상기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이 민족이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주님과 사느냐 절박하고 불박하고 하나님의 시대적 문제, 신앙의 국가의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 이 나라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 민족의 수신을 악법과 동성애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발목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을 하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들로 세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네. 자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피로 부어 계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요 소망 없는 민족이요 가난하고 짓밟히는 민족이었으나 주님이 이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여, 이제도 이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의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모든 원수마귀의 압제가 이 백성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에 대한 모든 관계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주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통치가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동성애 때문에 주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주님, 이제도 이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이 백성이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철저히 깨어주고 파해주고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어지고 이 나라 문화가 바로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주여, 저 분영 땅에도 지금도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굶어지고 주여 결박 속에 주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십니다. 주여,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이 백성이 주여 통일을 주시옵사오니 주는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민족을 깨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도 이 백성이 깨어서도 겸비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주여 만민 가운데 강같이 흘려보내는 주의 선을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송합니다. 이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점심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 고기 먹었는데 진승에? 진승? 아니 오리고기 말고 그 소고기 먹었는데 진성? 예. 거기에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그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옮겨가서 거기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또 선물 드리고 거기서 마지막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식사를 못 가실 가정이 있으면 미리 좀 받아가시면 다 가실 수 있죠? 예. 오케이, 그래 가겠습니다.